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 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문제에 예외적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삶의 개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실패와 불행을 극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평생에 3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자신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랑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물질 세계에서 아무런 실수 없이 올바르게 균형 있는 삶을 이루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금전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정 밖에 세속적인 여인과의 사랑은 왜 금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 군신과의 관계 등 모든 삶의 인간 관계에 실수 없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서에서는 헛된 인생의 욕심에 끌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서는 인간의 관계의 최고봉은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 잠언은 인간의 복도 있는 삶이 물질과 가정과 생활에 어떻게 규칙적으로 정해져야 하는가를, 전도서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가서와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믿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격언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그릇된 생활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공과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 왜냐?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공과 행복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설정해 놓았다. 아멘.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평생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고의 학문을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야. 요즘에는 텔레비를 보면서 보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이 누구냐 하면은 한마디로 정우성이죠. 5년 전만 해도 정우성이 탁탁하고 요즘에는 사방에 주름이 져가지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복과 성공의 길로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을 맛보며 살려고 하면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의 길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2021년에 생각이 많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년엔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내년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나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룰을 따라 사는 것이 실패 없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행복의 방법과 행복의 길은 뭔가? 하나님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행복의 룰은 뭔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숨겨 놓았을까? 여러분도 알지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은 어디 있냐?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구원의 도구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으로 올바르게 살고 성공과 행복으로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삶의 도구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 아멘. 천국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도구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을 위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 2장 22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고 아무런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믿음이라는 명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피스티우로라고 하는 동사를 98번이나 사용한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믿음 명사로서의 믿음을 한 번도 강조하지 않고 동사 나는 믿는다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98번이나 사용한 이유는 뭐냐? 믿음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 조두순 같은 사람의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왜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가. 내가 한동안은 40년 가까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추석이나 성탄절만 빼놓고 1년에 50주 정도를 매번 부흥회 나가서 믿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둥글둥글하게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목을 메고 따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골치 아프게 하느냐. 딱 한 가지. 마태복음 1세기에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헬라어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졌던 마음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그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설교하는 것이 우리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이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제자 중에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나를 따르려고 어떻게든지 길 목사가 받은 은혜를 나는 더 많이 받겠다, 이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도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며 목회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만 수렁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자꾸 줄고, 그런데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서도 그걸 고치지 못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가 왜 교인이 이렇게 산속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기 우리 박성현 집사님은 서울에서 이 채널에 중요한 사역을 맡고서도 오늘 1시간 20분 걸쳐서 여기 나왔어. 그게 보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앉아가지고서 설교를 듣느라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설교를 등한히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준비하거나 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또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목사들을 하나님이 따로 불러놓고 이렇거든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설교한 설교를 녹음으로 다 틀어놓고 하나님이 방맹이 하나씩 가지고서 불통되면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왔냐? 그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 죄니라고 하는 말은 하말티아 에스텐이라는 말.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확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도 다 죄니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행복의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신앙의 놀라운 열매가 열린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은 말씀을 먹고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내 신앙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마태복음 8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결격 사유가 없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요 마가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똑같은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을 했는가? 괜히 볼펜만 낭비하고 이렇게 종이만 낭비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나서 제자들이 뭐라냐니, 얘들아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에 올라서 배를 저어가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건너가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하나 이렇게 갖다가 베개를 놓고 쿡을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피곤한가 봐.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불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오고 큰 놀이라는 것은 바다 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셔가지고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니까 그렇게 날뛰던 노도하는 광풍이 해줬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제 몇 번이고 내 인생의 지난 날에 얼마나 풍랑이 많았는가. 암도 걸렸었죠. 디스크도 지금 50년째 앓고 있죠. 심장도 병이 도지기도 했죠. 황반변성에, 그리고 이 두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죠. 귀도 아프죠. 보청기 빼면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를 이런 아파트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크게 틀어놓으면 위층 아래층에서 막 내려올 텐데. 그래서 저는 산속에서 앉아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 방에 들어오면 테레비 볼륨이 30에 올라가 있어. 최고치 큰. 그러고도 이 소리가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딱 하나 잘 들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소리만 들리면 그거는 작게 틀어봐도 확 들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간단하잖아요. 배 타고 가다 풍랑을 죽을 위해서 주님이 풍랑을 제어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알고 살아야 되느냐, 실패 없는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딱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세계에도 시련은 찾아온다는 사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면 역경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그리고 고난도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 대한 하나의 단편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잘 믿어도 환난은 오고 고난은 오고 질병은 오고 괴로움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인하여 덮이게 되었다. 근데 이 문장에서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인하여 덮이게 되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을 쭉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이두, 카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두는 뭐냐? 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카이 이두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카이 이두라는 말, 그리고 보라,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뜻이냐? 그런데 갑자기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감격하고 있는 그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성경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모셔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하시며 감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막 감격의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가는데 카이 이두 뭐야?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풍랑이 갑자기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의 세계에도 시련은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온 가정이 다 잘 되어
자식들 공부 잘하지요. 효도하지요. 그리고 먹고 살 걱정 별로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가정에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이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 귀신도 쫓아내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는데 바다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막 풍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모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어려우지,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인생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 주여.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원망불평하는,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저 가나안으로 가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물지요. 하늘에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 없고 물도 없는 가운데서 고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길 때에는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신약만 보는 사람은 구약의 깡통입니다. 구약만 보는 사람은 신약을 모릅니다. 신구약이 다 같이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역경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아멘. 그런가 하면 전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3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예외적인 사실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따라하십니다. 고난은 불신자의 전유만은 아니다. 불신자의 전유만은 아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렵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은 다 사라지고 가 아니라는 사실.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고난을 주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요.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시편 19편 119편 7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운 시련과 고난은 내 인생의 삶의 유익이라. 그래서 전도서 3장과 7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고난을 다 같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애쓰며 세상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권고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람이 그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해 5분 앞의 일을 몰라요. 야, 감격해가지고 나 오늘 은혜 받아서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된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권고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은혜롭다. 시편 140편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배우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바다를 건너갈 때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면 우린 문제없어 자신만만했죠. 근데 큰 놀이 바다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내일일은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원초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33살에 단독 목회를 신림동 왕석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먹을 거 없죠. 애들 교육시킬 거 없죠. 집도 안 주죠. 속미살도 안 주죠. 이런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럽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물 2사발 먹고 교회 나가서 밤새 부르짖어 철야기도 하면 30도 안 돼서 또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서 6년 2개월을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 내 동창들은 다 좋은 교회 부목사로 가가지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나만 월급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밤에 일어나 보면 아내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한 벌에 215씩 받고 그걸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안담해도 괜찮을 어려운 문제가 목회에 올 때, 게다가 사기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배당을 빚을 져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사기꾼들에게 돈 다 뺏기고 정말 교인들 중에는 뿔질하는 교인도 있고 내가 왜 이 교회로 왔던가 그러면서 다
어쩔 수 없어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있습니다.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교인들이 새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괴로워서 부르짖었는데 10년 만에 추석교인이 2,000명이 넘었어요. 아멘. 그 좌파 동네 그 고통 따라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나를 부러워해요. 아멘. 야, 길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사랑을 받나?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인생의 노고를 보낼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종종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게 삶의 수순. 둘째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무리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시련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너더라.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말은 올리고피스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믿음의 양과 믿음의 질이 왜 그렇게 형편없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양과 믿음의 질이 왜 그렇게 형편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 예수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형편이 없느냐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즉 배 타고서 아우성 치는 제자들을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 믿음 다 어디 팔아먹었냐. 시련의 극복, 우리의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고난을 이기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은 고난밖에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으로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 아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은 비록 양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겨자씨는 조그만하지만요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땅에다 뿌리면 생명이 솟아오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지도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라.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배올라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인간의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온전하신 예수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많은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소리칠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신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인성과 온전하신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뱅게는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다. 하나님은 문제는 주시지만 문제 때문에 죽게는 안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때의 제자들 죄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반응을 했어요. 26절에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행동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거리가 많으면 세상 사는 일이 고달파요. 신앙의 세계에도 시련과 환난은 옵니다. 그러나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답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치가 혼미를 거듭하고 경제가 뒤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도 지키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힘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했어요. 이 오른손은 권능을 말합니다. 아멘.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권능이 합니다. 아멘. 자, 찬송 한번 부르고 설교 마칩시다. 432장.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나의 앞에 달려드는 환난과 시련 앞에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느라고 애를 쓰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는가?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시련과 환난은 신앙의 세계에도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시련과 고난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멘. 2020년도 오늘까지 살아오는 다가오는 다음 주일부터 1년 동안도 주님이 공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